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이 언약에 순종해서 받을 복,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순종할 때 받을 화와 저주와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화의 뒷부분을 또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불순종에 따른 벌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27절부터 말씀을 오늘은 읽었는데 14절부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을 하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병드는 것입니다. 건강의 이상, 또 외적의 침입.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여전히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또 징벌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7배의 재앙을 더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맹수들이 나와서 자녀들도 가축들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의 징벌이 더해져서 이 백성을 치시는데 칼과 연병이 이들을 덮칩니다. 자, 결국은 그래가지고 26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10명이 화덕 하나에 지금 둘러앉아가지고 남은 이 반죽 하나로 떡 하나 해먹고 이걸 가지고 지금 10명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26절까지 계속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불순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배씩 계속 징벌이 더 강해졌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항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7배나 징벌하십니다. 이렇게 7배나 더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14절 이후에 지금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갈수록 재앙과 심판과 이 징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징벌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7배씩 강도가 그 한 텀 한 텀이 넘어갈 때마다 더 세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 징벌을 7배 더할 때마다 똑같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면 산당과 분향단과 우상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심판이 강도를 더하는 이유는 앞에는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이 죄가,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또 다른 징벌로 갈 것이냐, 7배나 더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길로 갈 것이냐, 늘 이 징벌을 통해서 갈림길에 사실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벌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돌이킬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완악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니까 7배나 더한 재앙이 더 들이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순순히 그 말씀을 따랐다면 그 이후에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당할 10가지 재앙,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재앙이 10가지가 계속되는 동안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쯤에서 그만뒀더라면 그 뒤에 재앙들이 왔겠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긴 했지만 이 바로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맞지 않을 그런 가능성들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여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늘 사실은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할 기회가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기회가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 내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들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땅을 얻는다. 지금 이 26장은 레위기 26장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이걸 둘로 나눠서 말씀하는데, 불순종했을 때가 지금 훨씬 더 길어요.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징벌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으로 바꾸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는 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기본 전제가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하면 이러이러한 재앙들을 거쳐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1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32절도요. 앞부분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33절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결국은 그 땅에서 떠나는 거죠. 33절 뒷부분 보면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요,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뭘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줬는데 너희는 안식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은 너희의 죄 때문에 안식을 못한다. 차라리 너희가 그 땅을 잃고 다른 데로 그렇게 붙잡혀 갔을 때 그 땅이 황폐하다고 지금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땅이 안식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잖아요. 이 땅이 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4절 앞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난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이 죄인들을 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땅으로 지금 붙잡혀간 거죠. 불순종하니 땅이 황무하게 되고 성읍은 황폐하고 이들은 민족 중에 흩어져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원수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그렇게 서로 반목하더니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해서 얘네들은 완전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 귀환도 못했어요. 남유다는요, 예루살렘까지 탈탈 다 털려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에 결국 데려다 주실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이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땅에 안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다 데려다 놓으셨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백성의 몫이에요.
아무리 비싼 기계를 주어도 그걸 사용할 수 없으면 이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죠.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살면 땅을 빼앗기고 순종으로 살면 그 땅에서 주시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얻을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자, 40절 이후에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징벌, 심판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항상 그 뒤에 마지막에 회복의 길을 늘 제시해 주세요. 41절에서는 회복의 길,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를 지금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어떤 징벌을 지금 행하신 거죠. 특별히 그 땅,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못 살고 이와 같이 원수의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육체 할례를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육체 표시가 진짜 실질적인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대항하는데 육체 표시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신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 41절 지금 말씀의 세 가지 방법의 회개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41절도 그렇고요, 43절 맨 끝에도 그렇고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눈 감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눈 감으신 건 아니고요, 눈 감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거지만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렀어요. 사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예요, 공의. 죄를 그냥 눈 감으신 게 아니에요. 죄 값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요? 이 형벌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형벌을 마치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을 통해서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땅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죄값을 기쁘게 치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쁘게 치를 수밖에 없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치렀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죄를 인정하고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